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방법을 가르쳐주신 다음에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에 필요한 예복, 관유, 제물 등도 챙겨서 오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회막문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거행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우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마친 후에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성막의 뜰의 위치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로 그들의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바로 제사장 위임식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위임식을 위해 가장 먼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물로 정결케 한 후에 이루어진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단계, 관유를 붓는 단계, 위임식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복과 관유와 제사에 쓸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 아론이 예복을 입고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도 예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입힌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갖춰야 할 게 많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은 모세가 직접 입힙니다. 이렇게 예복 착용이 끝난 후에는 관유를 붓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모세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기름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예복을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죠. 항상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특히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붓게 하신 것은 제사장도 성막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막의 일부인 제사장들 역시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붓게 하신 건 아니죠. 일부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고, 특히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이것은 왕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의 직무의 차이는 뭘까요? 왕은 세상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권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뭘까요?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바르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훼손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까? 왜 멸망의 길을 갑니까?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제사장들의 타락이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맞아요. 대통령이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명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애국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애국 중에 애국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실패하고 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멸망당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노예로 지내야 했고 극기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자리에서건 신앙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면 안 돼요. 그것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살린다. 거룩함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거룩함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 거룩함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 이런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 우리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이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져서 거룩한 주의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한산대 없이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선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일을 통해서 성실하게 벌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대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동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이 그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신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공력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을 특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가치를 붙들고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